오늘 16장은 제목을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올바른 도움. 도와주는 것도요, 올바로 도와줘야 돼요. 이런 내용이에요. 부부지간이나 부자지간이나 형제지간이나 성도들 사이에도 돕는다고 돕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돕는다는 것이 역기능이 나고 하나님 앞에 혼쭐 나고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인간관계 아주 중요해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세 가지 관계가 깨끗하고 아름답고 믿음적이어야, 즉 신앙적이어야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요. 첫째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두 번째가 인간관계예요. 세 번째가 물질관계입니다. 저는 목회하면 44년 동안 보면서 너무 많이 경험을 해서 이렇게 목회자들끼리도 그렇고 성도들끼리도 보면 돈 문제가 흐린 분들은 절대로 저는 교제 안 합니다. 그거 하나가 모든 게 다 연결성이 있어요. 양심도 마비됐고 신앙도 없고 가짜 신앙이고 믿음 있는 척만 하는 거고, 이게 거의 통계예요. 하나만 보면 열을 한다는 말이 있죠. 맞죠? 그래서 물질이 깨끗해야 돼요. 내가 없으면은 죽을 못 먹으면 물이라도 마시겠다. 제가 대학 다닐 때 그렇게 했어요. 누구한테 호떡 하나 사달라고 한 적 없습니다. 내가 수도꼭지 들고 물을 퍼마시지 않죠. 진짜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옛날에, 지금은 서울이 잘못 개발됐지만 옛날에 물레동은요 판자촌이었어요. 그쪽에 가서 솔직히 말해서 그 일하는 공장에서 일하는 그분 사람들이 많이 거기서 살았거든요. 그분들에게 해수권도 팔고 거기서 정말 이것저것 아르바이트하고 그렇게 해서 등록금 만들려고 그랬고, 그래서 오늘까지 유지했지 한 번도 남에게 신세지려고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농농하고 결국에는 저에게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아멘 하시죠? 남에게 조금에도 피해 주지 마세요. 물질 관계가 깨끗해야 돼요. 갚을 능력이 전혀 없는 걸 알면서도 갚을게 하고 돈 끄는 건 사기예요. 저 많아요, 그런 분들. 그럼 하나님이 돕진 않아요. 그 순간은 조금 얻어서 먹고 살지 몰라도 도움이 안 돼요. 농농하지를 못합니다. 두 번째가 물질, 그 다음에 인간관계입니다. 인간관계, 남에게 돕는 것도 영적인 도움이 돼야 돼요. 하나님 편에서 영적인 도움이 돼야지 인간적인 도움은 안 돼요. 누가 예를 들어서 심한 말로 하면 아무개가 당신 욕 심하게 하더라. 그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거 일러 바치는 게. 아멘 하세요. 누가 이렇게 말하더라. 이간질이죠. 그런 건요, 도움 주는 것 같죠? 도움 주는 것 같아요. 도움 주는 거예요, 또 어떻게 보면. 근데 그게 그 사람이 듣고 나서 그분 믿음 뚝뚝 떨어지고,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총이 날아가 버려서 축복을 못 받고 저주를 받아요. 오늘 지금 내가 설교하고자 하는 16장이 그런 얘기입니다. 아멘 하시죠? 여러분 어떻게 읽고 느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과 생각하는 게 다르죠? 각도가 지금 읽어본 게.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모든 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끗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멘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누가 뭐래도 하나님 욕된 일을 하지 않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새벽에 더 길게 하려고 하니까 붕해가 돼버릴 것 같아서 내가 생략합니다. 어떻든 간에 올바른 도움, 이런 제목을 줄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은요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다가 아주 무척 지쳤어요. 이러한 때 아브라함의 아내가 있었어요. 아내 이름이 누구죠? 사레입니다. 나중에 사레가 뭐로 바뀌죠? 사라로 바뀝니다. 아브라함이 뭘로 바뀌죠? 아브라함으로 바뀝니다. 그 나중에 나올 얘기고요. 이러한 때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아브라함을 잘 도와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아브라함을 신앙적으로 돕지 못하고 인간적으로 도왔어요. 도운 건 사실이에요. 인간적으로. 그 결과 가정에 큰 불행이 닥쳐옵니다. 다른 사람들을 도울 때는 어떻게 돕는 것이 올바르게 돕는 것인가를 아셔야 합니다. 첫째, 어떻게 도와야 되는 건가? 자, 본문 1절로 3절의 답이 나옵니다. 거기 인간적인 방법으로
도와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식을 주겠다고 하는 누구의 말씀이 있었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걸 믿고 살아온 지도 벌써 몇 년이 지났어요. 아까 읽어준 말씀 1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실 기미도 보이지 않아요. 노아 홍수 때도 마찬가지예요. 홍수로 쓸어버리겠다고 방주 만들라 해놓고 몇 년 동안 120년 동안 만들어놨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래서 사례는 나이가 많아지자 자신은 약속된 자의 어머니가 되기는 다 틀렸다라고 지 생각이요, 지 생각. 오늘날 교회 안에서 말하는 거 보면요, 지 생각 갖고 아무개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 이래. 여러분 정말 너무 추잡한 행동은 우리 삶 속에 없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목회하면서요, 한두 번 당한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많은 분들이 그러는데요, 목사님 이거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하는데 나중에 알아보면 지 생각이에요. 절대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다 알고 있습니다. 생각까지도. 믿으면 아멘 하시죠. 그래서 목사의 목회에 영적으로 흐리게 만들지 마세요. 오늘도 아브라함을 흐리게 만든 거예요. 이게 오늘 얘기 보세요. 그래서 사례는 나이가 많아지자 자신은 약속된 자의 어머니가 되기는 다 틀렸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인간적인 제안을 합니다. 그게 1절로 2절의 말씀이죠. 읽었으니까 넘어갑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여종 하갈과 동침하여 자녀를 생산하자는 것이었단 말이에요. 이 같은 사례의 제안은요, 인간적으로 말하면요, 그렇게 나쁜 짓 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 시대적 상황을 얘기하라고 했어요. 제가요, 맞죠? 성경을 이해하려면 그때 당시의 시대적 상황으로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방법이긴 했습니다. 창세기 30장 3절 보면 이는 사례의 불신앙에서 나온 거죠. 인간적으로. 우리 어릴 때도 그랬어요. 그 뭐라고 그러죠? 대릴 대리 엄마 만들어서 애기 갖고 그 돈 얼마 주고 내 보내고. 나 어릴 때 많이 봤어요. 동네에서요. 동네에서 봤어요. 그런 거. 아니 어떻든 간에 그 당시는 그게 상용화 됐을 때인데, 그게 영적으로 보면 대리로 해서 애기 낳자, 대를 잇자, 그런 것을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 제 말은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아들을 준다고 했잖아요. 아멘 하시죠? 그걸 믿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참지 못했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이제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세요. 제가 얘기하는 팩트는 그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라, 책임져 주리라, 네 사업 책임져 줄게, 내가 네 가정을 도와줄게. 그래서 믿고 좀 기다리고 엎드리고 새벽제단 쌓고 좀 하란 말이죠. 아멘. 그럼 때가 되면 그 때는 내 때가 아니요,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때가 뭐냐? 그 사람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이해하시겠죠? 더 깨져야 할 것 같으면 5년, 더 깨져야 할 것 같으면 10년, 아니요 다 깨졌네, 괜찮았네, 그러면 1년, 아니네 진짜 지금도 줘도 되겠네, 즉시 역사하기도 하고. 아멘 하시죠? 그것은 누구의 때다? 하나님의 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때. 우리는요, 모든 게 내 때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하나님의 때. 이렇게 내 방법이나 내 계획대로 어떤 일을 정해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나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생각은 착각이다. 믿어지면 아멘.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할 때는 큰 문제만 야기될 뿐이다. 오늘날 살면서 정말 그런 분들 많잖아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살아보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줄로 믿고 좀 기다릴 줄 아는 것이 참된 신앙. 여러분 여리고서 무너진 거 아시죠? 아멘 해봐요. 그것도 바로 이겁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만 돌으라. 제가 여리고성 가볼 때는 제 발걸음으로는 하루에 100바퀴도 돌 수 있어요. 근데 왜 하루에 한 바퀴씩 돌으라냔 말이에요. 여기 보세요. 인간적인 생각하지 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무너지는 거지 내가 무너뜨릴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이런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아멘 하시죠? 예. 7번 목욕하라.
아니 무슨 하나님의 능력이 무슨 7번 한다고 낫고 1번 한다고 안 낫고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고 에라 모르겠다. 아예 한 번 들어갔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고 나오자. 얘가 쉽게 설명하면 그런 스타일로 살지 말자 이 말이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줄로 믿고 기다릴 줄 아는 것이 올바른 신앙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4절로 6절이죠. 잘 분별해서 받아들여야 한다 하는 교훈입니다. 사례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못하고 누구 방법대로? 지 방법대로 아브라함을 도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도운 거예요. 아기가 없으니까 10년 동안 기다려도. 그녀는 남편의 자식을 낳지 못한 것이 마치 자기의 잘못인 양 생각되어 미안하기도 하고 초조하기도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남편에게 인간적인 제안을 한 겁니다. 아브라함은 아무 비판도 없이 사라의 제안을 어떻게 했어요?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주변을 잘 만나야 돼요. 사실은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갈이 잉태했죠. 자, 나중에 낳았지만 여기서 나오는 건 아니지만 누구 이름이 이스마엘이잖아요. 그렇죠? 자, 하갈이 잉태했는데 본문 4절에 그때부터 어떤 일이 생겼어요? 어떤 일이 생겼어요? 기쁘다, 좋다. 야, 역시 우리 마누라 잘했어. 그리고 또 그 하갈은 사래요, 고마워요. 나를 이렇게 첩을 들여다가 아브라함이 씨를 갖게 해줘서 고마워요. 그런 적이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인간 사회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잘 도와줘도 돌아오는 건 좋은 거 못 돌아옵니다. 아멘 안 하세요? 다 도와줬는데도 좋은 거 못 돌아와요. 나는 이 말씀 때문에 저는 눈가 사탕 하나 얻어 먹어도 보답하려고 그러고 저는 의리 지키는 사람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보면요, 돌아오는 게 좋은 게 안 돌아와요. 선을 베풀었는데. 그래서 상처받는 거예요. 하갈이 잉태하여 사례를 어떻게 했어요? 멸시합니다. 애기도 못 낳는 게 뭐 저거. 그러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프냐고요. 성경에 그 나머지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지요. 사례는 남편에게 그 책임을 돌렸습니다. 5절에 하갈을 학대했습니다. 6절, 우리는 가정이나 교회에서 이러한 잘못을 범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성경에 보면 가까운 사람의 말을 잘 분별하여 받아들이지 않아서 범죄한 예가 너무 많습니다. 내가 가까운 친구,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전교인 99%가 저 사람 나 잘못됐어, 저 사람 왜 저래 이렇게 배신해, 그러고 있는데 나간 사람들의 말을 친하게 지냈다고 해서 그 말을 믿어요. 목사의 말도 안 믿고 장로들 말도 안 듣고 교회 말도 안 들어요. 그 사람의 말이 최고예요. 그래서 함께 넘어지고 함께 시험 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아시죠? 어선 한 사람이 떠나고 나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요, 1년 못 견디고 친구들도 있다가 그 사람 따라가요. 많아요, 그런 분들. 제가 그런 걸 관찰하고 목회를 했어요, 지금까지. 아멘 하시죠? 오늘 이거 아셔야 돼요. 가까운 사람의 말을 잘 분별하여 받아들여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범죄하기 쉽다. 아브라함 같은 실수를 하게 된다. 예를 들어 아담은 아내의 말을 쉽게 받아들여서 어떻게 했어요? 선악과 따먹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버렸잖아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이에요. 거역을 하고 말았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삽비라도 남편 아나니아의 말을 쉽게 받아들여서 주의 종과 하나님을 속여서 둘 다 어떻게 했어요? 사도행전 5장 1절로 10절에 나오죠. 어떻게 했어요? 죽어버렸어요. 삽비라가 아나니아의 말을 들어가지고. 여러분, 주의 종과 하나님을 속임으로 둘 다 죽임을 당했다는 거 보면서 여러분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남편 편 들고 부인 편 들지 말고 아멘 하세요. 분별력 있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단호하게 여보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할 줄 알아야 돼요. 어머님 아버님 목사님한테 그러면 안 돼요. 아멘 해요. 교회한테 이러면 안 돼요. 얘들아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돼. 자식 편에 들고 그러지 마세요. 뜨끔하게 혼낼 건 혼내고 바르게 잡아줘야 돼요. 부모가 믿음으로는요. 아멘 하십니까? 그냥 놔뒀다가 여러분 농롱하지 못하고 길게 여러분 보면은 하나님의 은총이 끊겨버려요. 그게 가슴이 아픈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가까운 친구나 부인이나 남편의 말도 자 분별하여 들어야 한다는. 야 여러분 이런 거 못 느꼈죠? 16장 읽어봐서도. 아멘. 엄청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걸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아멘. 내 욕심으로 배우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지 않도록 하라. 신명기 13장 6절로 11절에도 교훈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욕심은 뭘 낳아요? 자,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은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진리를 아시고 사십시다. 자, 세 번째입니다. 자, 7절로 16절이죠. 모든 문제를 누구께 나가야 돼요? 사람 앞에 가지고 들고 가지 말고 주님께 가지고 나가도록 도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7절로 16절이. 자, 임신한 하갈은 사레의 학대를 받자 어떻게 했어요? 사레가 가만둘 리가 없죠. 학대를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집을 나가버립니다. 아브라함 가정에 이러한 어려운 문제를 보신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셨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먼저 임신한 몸으로 쫓겨난 하갈을 광야에서 만나셨습니다. 오늘 7절이에요. 그리고 하갈의 교만을 꺾어주시고 애기가 졌는데 하고 교만이 하늘을 찔렀는데 그걸 교만을 먼저 꺾어주고 질서를 바로잡아 주십니다. 그게 9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여러분 돌아가라. 너 집 잘 나왔다.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돌아가서 그 수하에 뭐하라? 복종하라. 너는 종이 아니냐? 애기 가졌다고 목에 힘주면 되냐? 우리가 영적으로 봐도 너 좀 잘 나간다고 목에 힘주지 마. 그렇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요. 하나님 말씀대로 복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법도대로 살아. 이 얘기도 포함된 얘기다 이 말이에요. 깨달으면 아멘 하시죠. 그 후에 자손의 복과 함께 태어날 이스마엘도 돌봐주실 것을 11절로 12절에 약속합니다. 야,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 형용할 수가 없죠. 그죠? 은총은,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감찰하시고 지금도 돕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시편 11편 4절로 5절에 보면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때문에 우리의 잘못으로 얽힌 어려운 문제들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면 무엇이든지 해결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애쓰다가 실수한 자들의 약점을 인간적으로는 짓밟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약점까지도 감당해 주십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셨습니다.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어려운 문제를 다 내려놓아야 할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그 성품을 헤아릴 수 있고 살아야 돼요. 아멘하죠. 저도 목회하면서 보면요, 내가 딱 들어보면 한쪽이 좀 잘못됐어. 그래도 한쪽 편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아멘 해봐요. 이쪽에서는 이렇게 해서 다 따독거리고 여기서는 또 따독거리고 이렇게 해서 화합을 시키려고 지금까지 내가 목회했지, 한 번도 야 내가 들어보니까 너는 개떡이더라, 너 왜 그러냐, 이렇게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옳게 사는 사람이 볼 때는 목사가 왜 이래 진짜 이럴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 16장을 이해했다면 그런 오해는 없을 것입니다. 그게 목회자의 심정인 겁니다. 깨달으면 아멘. 내가 잘못한 게 없으니까 목사님 내 편 들어주시고 저거 혼내주세요, 이러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도 사레와 하갈을 품었습니다. 믿어지면 아멘 하시죠. 그래서 은총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지만 오늘 새벽이니까 여기까지입니다.